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 주님의 영광이 있는 이 자리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들의 온전치 않은 모습들과 죄악된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예배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고, 어렵고 힘겹고 괴로웠던 그 지난 날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움을 입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기쁨을 되찾는 귀한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참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십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자, 우리 다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자, 우리 선포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선포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광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오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산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욕심으로 더럽혀졌고 세상 유혹에 끌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였고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정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성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가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젊은이들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 땅에 세워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원도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께서 단비를 내려주시옵고 생업이 회복되고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유아부부터 장래를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직장을 구하는 자,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자, 가정을 위해서 구하는 자, 학업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 마음의 상처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종직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한종직 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매입하는 가정과 가정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TF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함께 하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비롯한 교역자님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들의 앞길마다 주님의 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온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꽤 많이 계신데 이제 또 함께 나오셔서 교제하고 예배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후 3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 하는데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1층에 가면 로비에 대자보도 붙어 있지만 이렇게 장로 후보, 안수집사 후보, 또 권사 후보, 그리고 뒤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적혀져 있는 걸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투표하시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투표 한 주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누군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잘 어루만져져서 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정말 이 시기에 필요한 하나님 일꾼을 뽑고 또 함께 축제하며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날은 2차 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점심 식사를 간단하지만 교회에서 다 전체 제공해 주려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임명합니다. 안명은 안수집사님 시운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지난 2달간 무더위 속에서 쉬었던 우리 신해산 산악회 모임이 9월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충주로 가는데요. 오전 7시에 킹콩백화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원엽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가족 사랑운동회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어떤 경기를 잘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명랑운동회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외부에 있는 스태프들을 저희가 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일날은 일부 예배는 여기서 같이 사정상 못 오신 분들에서 예배는 일부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2부, 3부 예배를 그곳의 현장에 가서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끝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또 이후에 운동회가 있는데요. 밖에 잔디도 있고 그래서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가 예상 인원은 한 500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사실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굴 모르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워낙 많은 학교에 가장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지원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선택하고 또 진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여나 재수나 삼수에서 추가적인 기도가 필요한 분들, 누락된 분들 있으면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중보기도 팀에서 또 저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몸 깨워주시고 다친 마음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과 지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줄게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그동안 사실 교우분 중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기도했었는데 계속 항암 투병하면서 병원에 계셨던 우리 목지수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일이 있어 나오셨는데 뒤에 계신 우리 박수를 한번 또 힘을 내라고. 네. 반갑습니다.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마평동 쪽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마침 사장님이 점심시간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주머니께서 한 65세 이상 되신 분 같아요.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데 되게 마음이 분주해 보여서 근처에 딱 가서 봤더니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를 끌고 가는, 그 안에 개가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개가 2마리가 있는데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애들을 목욕도 시켜야지, 똥도 닦아줘야지, 열방접종도 해야지, 너무 일이 많아서 애 2 키워보는 것도 더 힘들다고.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어디 밖에도 나가려면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돈 들어가니까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아니 너무 힘든데 왜 굳이 2마리나 키우십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1마리 키웠는데 이 1마리가 외로운 것 같아서 1마리를 추가해서 2마리로 키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사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개가 덜 외로울 줄 알았더니 개가 있어야지만 서로 또 외로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동물이 이러한데 사람은 어떠할까요? 사람은 더욱더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늘 외롭고 그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의 성패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길이 열려질 것이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반드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혹은 관계를 잘 맺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조금만 바꾸어줘도, 관계만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줘도 그 문제가 금세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 관계, 좋은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죠. 아는 분이 지난주에 결혼 25주년을 맞아서 아내에게 장미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25주년이니까 몇 개를 했을까요? 2개요. 저도 아니 25주년이면 25개 했는데 왜 2개인가 물어봤더니 그게 너와 나, 그런 의미가 있대요. 장미 2개. 그래서 너와 나, 우리.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25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25개 아니라 2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날을 거꾸로 돌아보니까 결혼 초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했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서. 식성도 다르지, 생활 습관도 다르지,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지, 너무 달라서 이러다가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25년을 잘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25년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잘 살 수 있었나 돌아봤더니 3가지를 힘썼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아내가 내가 담배 피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내가 좋아하는 건 너무나 많고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겠다. 그거 하나 안 했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해 주더라는 것이죠. 2번째로는 늘 아내를 예쁘다, 잘한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많이 예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일부러 예쁘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고 칭찬하고 최고라고 하고. 참 신기한 것은 예쁘다 하니까 사람 마음에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예쁘다고 했는데 예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3번째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분의 직업이 웃음치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웃기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기왕 그러면 내 아내를 내가 늘 미소 짓게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미소 짓게 만들까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실제로 미소 짓게 하기 이전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더 즐겁게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아내도 즐겁게 하니까 나도 좋고 아내도 좋고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를 25년 동안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만 해도 같이 살 수 있을까? 오래 살 수 있을까? 했던 그 부부관계가 25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깊고 넓은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무엇보다 달콤하고 그 열매는 무엇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서를 썼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약 2, 3개월 뒤에 쓰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기도 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해 하고 하던 모든 생업을 다 뒤로 내팽개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한 주가 지나도 오시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2달이 지나도 3달 지나도 안 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한두 가정 그러려니 알겠지만 한두 가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버린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박해를 당하고 신학적인 오해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주변에도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지치고 예배하기 힘들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동료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 오늘 1절과 2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해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무슨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너와 나야 우리의 아버지다. 이 공동체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죠. 재산을 빼앗기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외롭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공동체성을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죠. 지금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도움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옆에 있어준다는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언제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라는 응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암에 걸려서 이제 거의 완치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재발된 그런 목사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참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만났는데 대화하다가 잠깐 대화가 멈추면 멍하니 있는 겁니다. 복잡하겠죠. 재발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에 아이가 4세, 아내가 있고 또 교회가 있으니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사모님 만나서 함께 식사를 갔습니다. 가서 밥을 먹고 뭐 특별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식사하고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는 겁니다. 제가 뭐 찾아가서 야 친구야, 내가 정말 용한 의사 알고 있거든, 소개시켜 줄게. 아니면 내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암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먹을 거 먹고 마시면서 아이들 이야기하고 요즘 어떤 것과 고민하고 있느냐,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끝났어요. 근데 너무 밝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을까요? 제가 밥을 사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밥을 먹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는 이렇게 들렸겠죠. 친구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해. 기도 필요하면 나한테 기도 부탁해. 언제든 부르면 내가 달려갈게. 그런 든든한 지원군과 응원군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그 마음에 불편했던 친구가 환하게, 이 친구 정말 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요, 앞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암 1기였어요. 병원에 입원했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너무 쉽습니다. 이거 일주일, 수술하고 일주일이면 퇴원입니다. 다 그렇게 믿었고 다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서울대병원 가서 그렇게 신방하고 교회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중환자실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이면 퇴원한다고 했던 집사님이 일주일 만에 제 눈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당시 아들이 하나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고 또 남편이 독특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뒤를 권사님이 이어서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막막한 거죠. 저는 그래서 권사님이 오랫동안 울고 버티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극복하신 겁니다.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제 생을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을 때 성도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달려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찾아서 손을 잡고 다른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고 그냥 울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힘들 테니까 내가 좀 반찬 좀 만들어다 줄게. 반찬 만들어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남편이 그래서 사업 이제 다 어려워졌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게 하면서 봉투에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 보탬이 되라고 약간 돈을 또 갖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사님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돈을 줘서요? 반찬을 주었기 때문에요? 옆에서 울어줘서요? 아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비록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내 편이 많이 남아있구나.
언제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빨리 일어설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그래서 너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했던 일은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우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라는 가족으로 묶여 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다. 네가 힘들면 내가 함께 도와줄게. 너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위로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감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망연자실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떤 말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가서 있어주기만 해도, 밥 한 끼를 먹어주기만 해도,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작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초대형 교회 가서 예배 시스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반찬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고 내 옆에 언제든지 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오이코스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제가 누누이 오이코스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오이코스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 고통은 반감하고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오이코스마다 날마다 이런 은혜스러운 간증들이 생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은혜와 평강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치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문은 빕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도 그렇고 쉬운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평강은 에이레네인데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내적인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몸이 아픈 그 사람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놓여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할 겁니다.
대학을 진학할 눈앞에 두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동안 열심히 어느 회사를 눈에 두고 계속 노력해 왔는데 그 회사에 꼭 붙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찝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바울도 종말론의 문제를 놓고 핍박의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면 좋으련만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고난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아까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면 그대로 두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레이저로 쪼개어서 예쁜 반지로 목걸이를 만들 때 그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 향상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레이저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내 신앙생활이 그동안 잘못된 것 같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고,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럴드 시처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뒤에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때로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라고 바울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혹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함은 어떤 때 임하든가요? 외적인 환경이 좋아질 때 느끼는 감정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갈 때 느끼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지만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엔 여전히 꼬여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잔잔한 호숫가를 걷는 것 같은 마음에 평안함이 나를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그 영혼의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평안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 동기 목사가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김모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그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기도하자, 기도원에 가자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성도님 몇 명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거죠. 가서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마음은 불안하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함께 갔던 집사님들이 요 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무려 거의 2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신기한 거는 좀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에 불안감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원 간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떤 근심 걱정이 없고, 돌아와서는 남편한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나님 어떻게든 일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집사님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의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스스로도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평안함이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으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풀려진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문제를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나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의 평안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이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슬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르심을 부르시며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주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평안함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더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 아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내 입을 할 수 없어 좌절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그런 상황 어디 있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숙되고 성장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함께 해주셨고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은혜 맡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함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게 도와주시옵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평강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고난이 오니 필요한 아픔이 오니 필요한 좌절감이 오니 하나님 잘 버틸 수 있게 하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될 수 없는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이 평강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이 평강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숙 기능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가게 해 도와주셨고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드리며 간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시련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스스로 풀어갈 수 없을 이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만연해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고통과 고난의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높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함께 마음과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아멘. 주 영광 위에 예물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세대, 소망을 단절시키는 세대에서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이 오니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깨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강원도 땅이 메마르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만한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존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항존지 선거는 한 사람도 섭섭함이나 불편함 없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로 끝날 수 있도록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뒤에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 더 큰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삼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고통스러운 현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